고난주간을 앞두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런 우리가 만약에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이었더라면 지금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러죠? 혹시 우리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야 할 자리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그런 신앙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시기 위한 그 종려주일 하루 전날에, 이 본문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거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 본문과는 다른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6장이나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을 성경의 저자들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이걸 써놨던 것인데,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간 게 아니라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나병이 치료받았나 보다. 그리고 또 베다니 같은 동네지만 또 여기에 보니까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다 총동원된 것을 보면 아마 혹시 친척집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들이 와서 마르다는 일하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참 문사대로 가는 것 같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주방으로 갔겠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고, 그때 마리아는 아주 비싼 향유를 갖다가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렸다. 그런 놀라운 감동의 장면인데, 거기에 제자들이 그것을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합니다. 아니,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 제자들과 그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 다 예수님과 같이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 그 같은 자리에서 마리아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하고 가룟 유다가 주님을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생각, 다른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서 똑같이 지금 다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다 같이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만 같은 생각으로 예배드릴까요? 같은 믿음으로 예배드릴까요? 오늘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마리아하고 많이 닮은 예배 스타일이 있고, 가룟 유다하고 많이 닮은 예배 스타일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멘 안 는다고 해서 표시 안 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 그 잔치에 참여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런 모습 속에서 훔치려고 그러고 가져가려고 그러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뭔가 누리려고 하는, 정작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헌신이나 이런 모습이 없으면서 주님 때문에 뭔가를 얻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스타일이 바로 가룟 유다의 스타일이겠죠. 우리는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자세로 돌아오고, 또 그 자리에 있는 분은 또 확실하게 굳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우선 제자들이 12명이 있었죠. 마르다, 마리아, 또 나사로가 있었고 예수님도 있었고, 그 시몬 집이니까 그 가족들도 있었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때 이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은
한 여자가, 한 여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은 그 여자가 마리아였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옥합을 깨트린 것도 서로 복음서보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매우 값진 향이요. 그래서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또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옥합의 병을 크기를 보거나 그 향기를 맡고 나니까 가룟 유다는 아주 계산에 빠른 사람이라 300데나리온은 나가겠다,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보통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건데 300일 거면 안식일 52주를 빼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비싼 거죠. 1년의 연봉에 해당되는 그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아드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슨 의도로 이거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무슨 의도라는 말이 원어에 보면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뜨렸고 가룟 유다는 무슨 목적으로 300데나리온이나 가는 이 가치 있는 것을 왜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나눠주지, 왜 이렇게 그들의 목적은 달랐을까요? 한마디로 마리아는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은혜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은혜가 은혜인 것을 알을 때 가능한 겁니다. 은혜가 은혜인 걸 알아야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도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에게 진정한 감사를 드리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마리아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 오라버니가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주님이 없었으면 자기 오라버니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뭐요? 아니었겠죠. 주님이 우리 가정에 베풀어진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그때는 내가 정신이 없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이런 향유를 부어서 주님께 그 영광을 돌리고 싶은 그 마음. 유대인들이 이런 향유를 붓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일 겁니다. 자기 집에, 아니면 자기가 있는 곳에 자기가 다시 모시기 어려운 그런 영광의 인물이 온 거예요. 이런 사람, 아주 귀한 분에게, 그분에게 정말 이 모든 영광을 드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비싼 향유를. 지금 이 마리아가 그런 마음일 겁니다. 아마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그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해서 이렇게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필요한다면, 이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자기의 모든 걸, 어떤 것을 들여서라도 주님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해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있어서 훔쳐가려고 그랬다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가룟 유다하고 3년 이상을 같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성경 어디 봐도 안 나와 있어요.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봐도 잘 모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6월절이 3번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만 3년이 넘었기 때문에 길게 보면 3년 6개월까지라도 우리가 얘기하는데, 요한이 그렇게 써놨는데 만약에 3년 6개월이면 3년 6개월 동안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같이 예수님 말씀 듣고,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이나 이런 공예배 때 만나는 시간으로 치면 우리는 30년 이상 만나야 됩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써놨어요. 훔쳐갑니다. 근데 그 원어의 말을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옛날부터 훔쳤고 지금도 훔쳤고 앞으로도 뭐요? 훔칠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이 동료했던 이 요한이 전에도 이 공금에 손을 댔고 지금도 저렇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것을 지금 주님 앞에 쏟아부었는데, 한 사람은 그게 아까우면서 분노하면서 그 돈을 현금으로 냈으면 내가 더 많은 거, 더 큰 돈을 훔쳐갈 수 있는데, 그게 아쉬움에 빠져가지고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마음으로 다른 생각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지금 같은 자리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도 모두가 다 마리아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금씩 사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결같이 마리아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다면 참 멋있을 텐데, 가끔 보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주님이 뭐라고 그럴 때는 못 들은 척하고 아멘도 안 하고 외면하고.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십자가상의 강도. 사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어떤 분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고, 다만 상급에 있어서는 부끄럽죠. 아무것도 상급이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그 강도는 죽는 순간에 예수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드릴 수 있고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않는 거하고 못하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자기 주소를 다 미리 정해놓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그 강도 같은 동에 살으려고, 강도하고 같은 단지에 살으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귀찮습니다. 남들이 다 해주는 거, 남들이 다 봉사하고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 와서도 주님께 영광된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는 누리고만 가려고는 그런 스타일. 옆에 분 보시고 인사 한번 하세요. 아무래도 그 집 얘기 같습니다. 뭐 틀림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 된다면 마리아처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남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주님이 지금 필요해요. 주님이 지금 고쳐줘야 돼. 주님이 이거 해결해 줘야 돼. 근데 해결되면 주님을 찾지도 않고 주님 앞에 오지도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왜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쭉 읽다 보면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대조해서 기록한 것 같아요. 요한은. 그러니까 요한의 의도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직분이 제자인가? 직분으로 얘기하면 가룟 유다가 홀랐죠. 사도니까. 아무나 얻을 수 없는 12명의 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으로 따지면 감히 어떻게 마리아가 얘기하겠어요? 요한은 지금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진짜 제자인가? 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강도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 주님도 그렇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누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은 자리에 있지만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같은 주님 믿는다고 주님 따른다 하면서 너무 다른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같은 자리에 있지만 이 제자들은 마리아를 허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장례를 예비했고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슬픔과 분노가 마음에 크게 그렇게 상했다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분개해서 이 분개했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격분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오면 그 어떤 사람들, 제자들, 그 중에 제일 앞장선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비한다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이걸 허비하느냐? 그걸 자기들이 평가합니다. 허비라는 말은 이게 끝내다, 때로는 멸망시키다, 때로는 쓸모없게 만들다. 여기서는 아마 쓸모없게 만들다가 제일 유력한 그런 단어 해석이겠죠. 그걸 허비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책망했어요. 그런데 이 책망했다는 말에 보면요, 매우 성인하다, 분노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나고 분개하고 매우 화가 나가지고 막 그들이 분노하다. 우리 편들에게 얘기하면 완전 뚜껑 열렸다는 겁니다. 근데 왜 남이 봉사하는 걸로 가지고 왜 자기들이 뚜껑 열려 있을까요? 그러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왜 그걸 무슨 의도로 허비하고 있느냐 이랬을 때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말 순수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했다면 가룟 유다는 박수 받아야 맞을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요한이 얘기한 대로 그는 그 돈을 뭐요? 훔쳐가려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막 그렇게 평가내릴 때 거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악한 의도로도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의도로도. 우리의 평가는 주님이 내리십니다.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미리 내 장례를 예비했다, 저는 힘을 다해서 했다, 주님은 이렇게 평가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중성된 종아 잘했도다 이런 칭찬 듣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내면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물론 기분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칭찬해 주면. 근데 너무 거기에 기대를 하면, 칭찬 안 하면 내가 또 잘 못했나? 이러면서 혼자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혼자 대본을 씁니다. 소설을 쓰고. 그랬다가 시험 들었다 풀렸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칭찬이 들리면 고마운 것이고 안 들리면 주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일하면 되는데, 이래놓고 칭찬 어디 없나 해가지고 칭찬 동량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분리하면 안 한다는 것 주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주님이 잘못됐다면, 주님이 보실 때 잘못됐다면 주님이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히려 칭찬하셨잖아요. 지금 우리도 줄을 해서 일하면 그러잖아요. 아마 그런 소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야, 너는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가지고 인생을 왜 그렇게 낭비하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시간 낭비한다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거기다 대고 또 헌금까지 하면 사람들이 그러죠. 야, 미쳤냐? 그런 헌금할 돈이 있으면 나눠줘라. 술이나 먹게. 그게 아까 복음성가 부른 그 여자예요. 어? 우리가 하는 일들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고 허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로 허비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힘을 다했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많은 것 중, 넉넉한 중에서 뭐 하나 이게 아니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서 최선, 그가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에서 최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의 그 사랑을 표현한 겁니다. 아마 어쩌면 마리아 같이 해보지 않았으면 이 마음을 모르지 않을까요? 갑자기 또 조용해지네요. 여러분, 연봉 헌금 해봤어요? 한 번에? 조용하잖아요. 이게 어쩌면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빨리 읽어서 문제예요. 옷값 깼네? 근데 내가 깨려면 1년 6개월 고민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막상 내가 그것을 드리고 내가 내놓으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남 얘기처럼 너무 쉽게 빨리 읽어버리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자기가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보실 때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같은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고 어떤 사람은 훔쳐갈 생각에 빠져가지고 결국 그 인생을 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요한복음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장례식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마리아도 그런 생각이 없이 주님 앞에 자기의 최선의 그 사랑의 표현, 은혜의 보답의 표현을 했는데 이게 주님 말씀대로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말씀했는데, 이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가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행위를 표출했는데 가룟 유다는 졸지에 이것을 매도해버리고, 그리고 마치 경솔한 행동을 하고 천박하고 허비하고 낭비하는 모습을 한 것처럼 마리아를 몰아치니까 그 주님께서 왜 저 여자 마리아를 괴롭게 하느냐,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을 보니까 큰 고통을 주느냐, 주님으로 해서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그 감동으로 그렇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마리아를 책망해서 그 마음에 큰 고통을 주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내 장례를 예비했다.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그 시신에 향유를 바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향유를 발렸다는 기록이 사복음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은 그 기름은, 마태는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고 마가도 머리에 부었다고 그러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표현해요. 대부분 머리에 붓습니다. 머리에 부은 것이 흘러서 발에 떨어지고 발에 떨어진 이 향유를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들도 아마 자주 있을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분이 갑자기 생각나고 그러면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야, 기도하는데 네가 갑자기 생각나서 전화했다? 그러면 뭔 일이 있냐? 그러면 말을 안 해. 꼭 여러분 같아. 말을 안 해. 이런 사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얘기해.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기도하는데 생각나게 하고 이렇게 전화하게 한 것을 보면 하나님이 뭘 일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얘기해라. 그럼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줄 만한 일은 이제 도와줍니다.
근데 나는 이제 그냥 생각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보면 그분이 간증하고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인물로는 최고의 목사님이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뭐 필요한 거 없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 생각나게 해서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하시려고 그분을 사용하셔서 내 기도 응답했다. 이런 간증을 여러분도 자주 듣죠? 시간 다 돼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리아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일을 장례를 예비한 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장례가 예비된 것이 돼버리고, 우리도 그냥 기도하다가 성령의 감동 주신 걸로 하다 보면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어떤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의 간증거리가 되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주의 일에 예비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에 감동될 때 이렇게 순종하는 게 좋은데, 가룟 유다는 여기서 보십시오. 말은 그럴듯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마치 대부 같잖아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끼니 한 끼 한 끼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300대를 가지고 한 끼 한 끼 어려운 사람들의 밥을 해결해 주면 몇 사람이나 얼마나 오랫동안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마치 말만 들으면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야. 근데 결국은 뭐 했다고요? 자기가 그 돈을 훔쳐가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뉴스에서 가끔 보죠. 안 봤어요? 모르는 사람은 저한테 문자 보내면 내가 뉴스 찍어드릴게요. 마치 사람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정말 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을 빼돌려서 지가 착복하고 지가 마음대로 쓰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한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자신의 탐심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는 그 욕망으로 훔쳐가려는 그런 생각으로 그 예수님을 대하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모습에 얼마나 감동이 되셨으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여인이 행한 행실을 보여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지금 이 세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고 지금 우리도 지금 이 말씀을 그래서 듣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되고 설교에 이 말씀이 인용돼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 마리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흔적을 남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뭘 하든지 우리의 기준을 십자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마음이 들더라도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 그게 아니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주님은 원하시지 않는데 내가 원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하고 가까운지 가룟 유다하고 가까운지, 항상 이럴 때는 깎아서 생각하면 맞습니다. 관대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삶,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